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이 변화가 아니라 스티브 맥베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교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의 교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중심이 완전히 교체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티븐 맥베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 대해 언급되는 단어들이 풍기는 미묘한 뉘앙스가 잘못된 가르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단어가 진실이든 아니든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전달되어 마음에 박히기 때문이다. 애매한 단어나 어구를 사용하다 보면 생각도 그렇게 애매해진다.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변화, change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면 우리가 개조가 필요한 존재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을 고치면서 나쁜 것을 수습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처방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다. 종교적인 처방전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다. 죽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부활이에요. 부활.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가 우리 행동을 바꾸셨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종교가 단순히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은혜와 종교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동이 변하지만 그 행동 변화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진실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한다. 히브리어로 얻는다라는 말은 교체 또는 대체라는 뜻이다. 이 말이 너무 좋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구절에 사용된 얻는다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삶이 180도 바뀌었다. 그 후 그는 교체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교체된 생명은 흔히 내가 사용하는 은혜 영성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다. 교체된 생명, 은혜 영성이라고 사용한다고 해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교체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에 물든 우리를 죽음에 넘기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에 물든 우리를 죽음에 넘기셨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영을 살려주셨어요. 영을. 우리는 이제 그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담의 죄로부터 나온 옛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 신약은 이를 무수히 반복해 말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삶이 변화된 것과 교체된 것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알겠는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저 개선된 나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영적 DNA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남김없이 처리했다. 다 죽고 장사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로마서 6장 4절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바로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훼손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 결과마저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 오신 것이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는 단순히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이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생명을 영원히 없애버리신 역사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없어졌다. 시편에서 이를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대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정당한 근거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변화가 아닌 완전한 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짓말을 밝히고 진실을 받아들이자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교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삶을 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심의 교체, 죄 사함을 주시고요. 새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새 생명, 새 영과 새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의 교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스티브 맥베이도 이것으로 설명하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죽은 것으로 설명을 하냐고요. 그리고 해방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죽었으니까 근심이 없어졌으니까 자아가 살면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우니까 죽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된다.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은 없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티브 맥베이도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스티브 맥베이 책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체험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밀이나 이런 책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해방의 체험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그런 미혹의 교사들이 요즘에 너무 많고, 어떻게 복음도 모르는데 바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아에서 해방이지, 그게 해탈이지, 불교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 3장 변화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완전히 교체된 생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교체된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